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예상 점수는 몇 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그만한 대우와 존경과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머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이 아버지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찍 아내를 여의었다던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던가 어쨌든 아내 없이 두 아들을 돌보고 양육한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머니 없이 두 몫을 했던 아주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또 바깥 일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다가와서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본문 12절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보면은 이 아들이 참 철이 없거나 그런 투정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적어도 1세기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본다면 지금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불효막심한 표현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뉘앙스를 갖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만 죽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어야 되는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라는 아주 무례하고 불효막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이 철없는 자식,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한 자식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드디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몹시 화가 났을 것이에요.
몹시 화가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버지 마음에는요, 자책감과 미안함이 듭니다. 어미 없이 자라서 저런 걸까?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저런 걸까? 혹시 형과 비교하면서 키워서 애가 기가 죽어서 저런 걸까? 내가 잘못 키워서,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엇나간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식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 마음에는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잘 키우지 못해서 애가 저렇게 된 것 아닐까라는 자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요. 다른 아버지처럼 자녀를 잘 뒷바라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아버지 역시 자기의 유산을 미리 챙긴 자식에게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갖고 있습니다. 불효자식이 바깥 세상에서 성공이라도 하기를 바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 아픈 소식뿐이에요. 본문 13절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까지 듭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아버지로서 마음 아픈 건 뭐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귀한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불효자식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할 것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라도 살고 싶어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한 문장 안에요, 그 당시 문화를 아주 뒤엎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골이 되어서 동네 어귀로 들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바쁘게 뭔가 일하다가 갑자기 밖을 내다봤는데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시선은 집을 떠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문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정신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요, 사람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긍휼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담겨진 표현이 바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이요. 세 번째, 달려가서 안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를 뒤엎는 반전의 표현이에요. 달려가서 안았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근엄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족장이나 가장들은 절대 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뛰기 위해서는 긴 겉옷을 걷어야만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종아리나 허벅지살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어른들이 자기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채통 없는 일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왜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리는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수치가 있음에도 무릅쓰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케자자라는 조금 무서운 관습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모님의 유산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다거나 부모의 유산을 이방 사람들과 다 낭비하고 그런 자식이 마을에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들 앞에서 큰 항아리를 던져서 깨트렸다고 합니다. 그게 케자자라는 단절을 의미하는 하나의 풍습인데,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너 같은 자식은 우리 마을과 단절된 자식이다 라는 뜻이죠. 부모의 유산을 그렇게 이방인들과 다 낭비한 너 같은 인간은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자식은 돌 항아리를 깨부수면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 자식은 그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도 다 팽개치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간 것, 전력 질주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 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간 것이죠. 그를 아는 이유는 이 아들을 당신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결사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어머니 주일이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신지 아세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오고 고맙고 감동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기억, 엄한 아버지, 혼났던 거, 매 맞았던 것.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요, 아버지는 편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면요, 정말 아쉬운 일이 있거나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그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던.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사랑을 우리가 100%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릴게요. 저의 큰딸이 30살입니다. 지금 동부에 살고 있는데요. 대학원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부로 떠나기 전에 약 4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어떻게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큰딸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로 야단을 하도 쳐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큰딸을 큰 소리로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딸이 어렸을 적부터 아빠가 큰 소리로 자기를 야단쳤기 때문에 자기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변명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로 그냥 각자 이렇게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제 방에 가서 그날 저녁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우리 큰딸을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쳤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큰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폐가 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었고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우리 아들은요, 정말로 화를 내지 않으면, 진짜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그 나쁜 행동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가짜로 화를 내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화를 내야지만이 아들의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날 밤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직접 큰딸에게 큰 소리치고 화를 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을 때 우리 큰딸이 그 소리를 자기에게 야단치는 걸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큰딸과 둘이 있는 시간에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영아, 아빠가 너에게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동생 수성이에게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친 것을 네가 너에게 야단친 걸로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아빠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 그래서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것,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부탁이 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니? 그때 너에게 직접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낸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딸이 가만히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용서한다. 아빠 용서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허그하면서 한참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딸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아버지로서 딸에게 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언제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용기를 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런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을 통해서 3가지를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죄인인 저희들, 죄로 쌓여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라는 말은요, 가락지는 그 당시에 도장으로 새겨진 결제 반지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었죠.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재산권을 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노예와 품꾼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양자됨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을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이 미국 목사님은 이 본문을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며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탕부? 아니 하나님이 방탕한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라는 의미, prodigal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낭비하듯 해프게 다 쏟아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다 낭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칩니다. 아낌없이 그물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세요. 엄청난 비용과 놀라운 대가를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하듯이 쏟아 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프라디칼가, 탕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그동안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와 희생,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던 눈물들, 외로움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자녀들을 더 잘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과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남은 삶, 제가 다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 그 귀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맛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